7월 15일 화요일 기도로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입니다. 시편 119편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한 이틀 더 하면 119편이 좀 끝날 것 같습니다. 119편의 오늘 말씀에서 이제 160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이 근간이 되는 그런 말씀의 무오성,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것이 참된 진리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 반복적이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난에서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잊으면 이 감정에 휩쓸리게 되니까 그렇죠.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것도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죠. 그럼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과 멀어지면 '내가 이제 죽는다.'라는 그렇게 인생의 생명과 죽음, 정말로 살아있는 것과 살았으나 죽은 인생의 어떤 기준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출 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산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고 그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던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정말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하는 거죠. 그냥 율법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린 율법에 순종하라 할 때 인간의 노력으로 순종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 주신 그 은혜가 결국 그 사랑이 우리를 순종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것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율법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은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열매들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를 튜닝하는 것처럼 절대 진리에 내 삶을 매일매일 맞추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죠. 사랑하는데 그 사람 원하는 것을 해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겠죠. 그것이 그에게 해가 되거나 또 그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죠.
내가 그 이번 주에 체험학교 소그룹 하면서 인제 이 구절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나?"라는 구절을 가지고 이 목사님들이랑 같이 인제 소그룹을 했는데 한 목사님이 "사랑하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다."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뭐 불 좀 꺼 달라 그러면 그게 인제 그 귀찮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할 때. 그러니까 사랑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다. 인제 그렇게 인제 그 나눔을 했습니다. 그 뭐 성경에는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다고 했는데 "사랑하는데 안 될 때도 있다." 이렇게 인제 결론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특히 목사님끼리 모여 가지고. 결국 내가 그 목사님 말씀도 맞죠. 사랑이죠. 아내를 사랑하지만 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사실. 내가 귀찮은 게 더 좋으니까 내가 귀찮은 걸 희생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내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그때 우리가 참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참이다. 참이다. All your words are true. 정말 참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결과가 좋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절대음에 튜닝하지 않고 악기를 연주하면 소리가 안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말씀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인격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그런 겁니다.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라도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참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것이 참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이다.'라는 이 절대적인 신학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는 이건 좋으면서 순종하고 이건 내가 보기에 좋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진리다라는 그 성경의 진리 안에 그 절대 기준 안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런 표현이 있고 디모데후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참입니다.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성경이 참이다라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절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내 기분, 내 생각, 내 판단. 근데 내 판단이 이때까지 다 맞은 게 아니잖아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의 절대 진리를 내가 믿는 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진리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없다. 이게 정말 다 진리라고 믿어야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 칼 트루먼이라는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사 교수가 있습니다. 칼 트루먼이 이제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교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사회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 확신의 위기라는 책에서 개인주의와 정체성 정치 문화에서 역사적 신앙을 선포하기 그런 표현인데 오늘날 현대 시대에도 교리 같은 신조 같은 옛날의 그런 역사적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날은 표현적 개인주의 시대가 되어서 사실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감정에 의해서 정의되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의 기준이 내 감정,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감정을 맞춰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신조와 역사적 신앙 고백, 교리 같은 것들을 좀 배우면서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을 재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감정의 판단의 기준, 믿을 수 없는 내 감정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이 진정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 있는데, 참된 자유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죠. 그래서 좀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거는 있을 수 없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는 것도, 근육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고 싶지 않지만 꾸준히 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 표현적 개인주의가 아니라 역사적 신앙 고백을 자꾸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인제 이 C.S. 루이스가 연대기적 착각이라고 그러죠. 우리 옛날 사람보다 지금이 더 똑똑하다라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꼰대라 그러고, 우리가 인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폄하하는 것은 기술의 발달을 신세대들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언어 같은 것도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고 기술의 발전과 AI 같은 것도 훨씬 잘 쓰기 때문에 옛날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대기적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조와 어떤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같은 것들은 긴 역사의 시간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의 선배들의 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오늘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는 이 현대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을 잘 보지 못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야지 오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신조와 신앙 고백들, 교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인제 보여주셨죠. 그리고 주 안에서 굳게 설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설 때 진정한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생각이 더 높아진 시대에 절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할 때 가장 자유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안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